여러 매체에서 사람이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아내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어, 단번에 하는 말이 배우자의 외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답은 배우자의 외도가 아니라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30%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죽으면 애도 반응이라고 해서 그 배우자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처럼 경험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평생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 큰 상실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아내의 사별에 대한 그 남편의 그 상실감을 그가 그 책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아내를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몇 주 동안의 그 마음의 심경을 메모한 것을 그걸 책으로 엮어서 이제 낸 겁니다. 그 책에서는 이 아내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잘라낸 듯한 그런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 다른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기가 막힌 논리로 풀어냈던 그 루이스가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어 버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그 책에서 보게 됩니다. 책 초반부를 보면은 이 고통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의 감정에 몰두하면서 수시로 변하는 그의 감정. 예, 약간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좀 미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루이스는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삼각관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그 책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를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슬픔이라는 단어 사파드와 애통이라는 단어 바카를 이제 겹쳐서 쓴 것은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를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평생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사라를 알았고 친척이었기 때문에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구로 또 아내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녀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후에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뭔가 다른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시신을 앞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애통하며 슬퍼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해 갑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이 쿰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 4번의 쿰 동사가 나오는데 3절, 7절, 18절, 20절 이렇게 4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분명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특이한 것이 문장의 첫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접속사처럼 어떤 상황이 바뀔 때 그 상황의 전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쿰이라는 일어나다라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네 번이 등장하지만 일단 18절과 20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협정을 맺는 내용상에서 이제 똑같은 의미로 반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총 세 번 이제 쿰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쿰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이미 보았죠.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죽음,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떠나갔을 때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애곡하며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자들이란 누구냐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소망 있는 자와 같이 슬퍼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슬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슬퍼하되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화가 날 정도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슬퍼하고 울더라도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일어남은 그 소망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보았던 소망은 무엇인가? 어떤 이는 그가 보았던 소망은 부활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 마음에는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죽은 자와 같았던 자신에게서, 그리고 사라에게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고, 뿐만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도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시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부활 신앙을 가졌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리고 품었던 소망은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라의 몸이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그가 생각하고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쿰이라는 일어나다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원주민이었던 헷 족속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좀 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을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이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영주권 따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이거나 또는 워크 비자를 가지고 계셨을 것으로 압니다. 영주권 따기까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의 신분도 지금은 그런 워크 비자나 이런 여행 비자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면 그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외국인에게는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야 영주권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 네, 그죠? 네. 아브라함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거부였단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외국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땅을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해쪽 속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2번씩이나 몸을 조아리면서, 몸을 굽히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요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땅을 내가 구입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보시면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사전에 자신이 매입할 땅에 대한 사전 조사를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도 그가 파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목하고 이제 해쪽 속의 리더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땅을 소유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아마 해쪽 속의 리더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 땅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리더들 앞에서 또 에브론 앞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성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에브론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그 무덤을 구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은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23장에서 묵상할 때 보이는 이 광경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당시 성문은 어떤 중대한 나라의 결정을 할 때 리더들이 모여서 그 의결 기구와도 같은 것인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그 해쪽 속의 리더들을 상대로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무덤 하나 얻을 목적이었다면 그냥 에브론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당신의 땅을 좀 사고 싶습니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식으로 해쪽 속에게 찾아갔고 자신이 원하는 땅을 지목하고 그리고 그 땅의 소유자를 지명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협상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처음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밭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냥 가지십시오.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뉴질랜드 땅에 어느 한 멋진 땅을 주면서 가지시라고 한다면 전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도 정 그러시다면 제가 사양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정 그러시다면 제가 어쩔 수 없죠. 땅값을 받겠습니다. 땅값이 얼마냐 물었을 때 그 땅의 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책정을 하죠. 여기서 학자들은 은 400세겔이 맞네 정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에브론이 부른 거다. 아브라함이 애초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그가 땅 시세보다 더 훨씬 높은 가격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브론이 얼마를 부르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땅을 매입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 아니라 은 4,000세겔을 불렀어라도 아마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은 400세겔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그러한 한 소망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소망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쿰이라는 이 동사가 이제 본문 1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일어나다라는 이 말이 뭐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다 할 때도 일어나다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동의인 거죠. 동의어. 같은 의미를 다른 의미를 가진 거죠.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쿰도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확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어떤 경위로 또 누구에게 얼마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자신이 구입한 이 땅의 부지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기록에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확정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그 땅을 공짜로 그냥 주겠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거액의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한 이유가 뭐냐? 단순히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이 땅을 이용하고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는지 왜 이 땅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쓰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훗날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는지 그 땅의 거류민들이 묻게 되면 간단해요. 그냥 그 땅 매매 계약서만 딱 보여주면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매입한 그 땅이 마므레 앞 헤브론, 마므레 곧 헤브론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 살면서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던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그 와중에 그는 절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해쪽 속에게 가서 이 헤브론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가 그 헤브론 땅에 깃발을 꽂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질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겠다. 내가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라의 세 가지 요소 뭐예요? 백성과 그리고 주권과 마지막 남은 하나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알아야 돼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국민과 주권과 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국민이 만들어질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한 가지, 땅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그 땅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비록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헤브론이라는 그 땅에 내가 깃발을 꽂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그 한 알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매입한 그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이 매입한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그 굴에 장사되죠. 근데 야곱의 장례는 좀 특이한 것이 야곱이 나중에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예, 이집트로 가서, 그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이집트로 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에서 야곱이 남긴 유언이 뭐냐면 내 시체를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장례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이집트였어요. 죽은 자를, 이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으리으리하게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런 장례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누굽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가장 최고 권력자였던 총리 요셉의 아버지였단 말이죠. 이집트의 장사가 되었다면 야곱의 무덤은 아마도 으리으리하게 성대하게 그 장례가 치루어지고 또 그 무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굳이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가 아니라 헤브론, 그곳 마브레 앞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죠.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가 가장 믿고 신임했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정탐하라고 보낸 땅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머지 10지파의 수장들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를 돌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또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한 이후에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하죠.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소서. 노래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였단 말이에요. 그곳은 산지였습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이제 균등하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들은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육할 그러한 어떤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던 그핫 자손이 가야 될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리더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심었던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고 나서 10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이제 쪼개지죠. 북은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내가 여다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시죠.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통치되는 그 나라가 그 헤브론에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었던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 마음을 확정해서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매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1000년 동안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그 불빛이 끝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또 거류민의 삶이죠. 이방인의 삶입니다. 주류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은행 계좌 하나 개설하는데 수개월에 걸쳐서 아마 10번은 은행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뭐가 안 된다, 뭐가 틀렸다. 때로는 언어가 자유롭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의뢰 입장에서 살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이곳에서의 삶이 버겁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끔씩 이런 질문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하며 여기 있을까? 한국에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친척들 함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 머나먼 나라에 와서 이 고생하고 있나? 우리 요즘 청년들 말로는 현타가 왔다. 우리가 다 쓰는 말이죠. 현타가 왔다.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없는 현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다시는 남들 앞에 서는 사역을 안 하리라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책임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탈진되기도 합니다. 내 한 몸 썩어지는 미랄되어 많은 열매를 맺길 바랬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또 한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해 버렸어요. 이제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현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단 말인가? 우리의 모든 수고는 과연 헛된 것이었나?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강구하고 매달렸건만 결국에는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이 무익한 것이었나,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헛되이 수고했다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직 끝이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나에게 아직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이대로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거야. 나를 신뢰하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그리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곳 뉴질랜드의 하늘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아직도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개인의 영적인 상황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 하늘샘 교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하늘샘 교회도 회복되기 힘든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큰 불이 일으켜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어서 한 알의 믿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뉴질랜드에서의 삶이 이방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외로운 삶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믿는 자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자, 눈앞의 현실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이 있는 자와 같이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아버지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꿈꾸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미래를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산을 태워서도 남을 만한 큰 불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을 덮을 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